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사야 26장 그리고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25장의 말씀을 좀 살피고 어제 말씀을 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끝이 있지만 그것이 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25장에서의 노래가 2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의 말씀 처음을 보시면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그날이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누가 노래를 하는가? 그날에 누가 노래를 하는가? 누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나오는데 이 심지는 무엇이냐?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린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태풍이 붑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4절의 마지막 부분도 좀 보세요.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어떤 의미냐? 바다에 어떠한 파도가 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으로 좀 가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이 시를 지을 때도 계속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오고 있었고 늘 불안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풍랑이 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 흔들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데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끝날에 마지막 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놓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나이 100세에 주셨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느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렇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할 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나이를 먹습니다. 또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국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는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21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2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27장 1절 중간에 보시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거민의 죄악 그리고 리워야단. 여기서 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악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력한 악은 모두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어떻게 하시는가? 26장의 20절 말씀입니다. 26장의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라. 그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또 그 죽음이 유월됐던 그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던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밀실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기서의 밀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뿐인 것. 우리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그리고 심판의 때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다시요. 26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러분 누구인가요? 심지가 견고한 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지만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 마지막 때뿐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도 때로는 내 앞에 한계가 있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여전히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로. 찬양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진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반석을 붙들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황이 좋아질 때만 찬양하고 또 조금만 흔들려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심지가 굳은 깊게 내린 자로 또 부활을 믿는 자로 다시 세워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